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그 찾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주제의 내용의 설교는 이 설교를 하는 자도 지혜가 필요하고 듣는 여러분도 집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소 좀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꿈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소원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친근하지 않은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큰 혼란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듯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고 많은 혼돈이 있는 그런 시대이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화문 광장은 탄핵 찬성층과 탄핵 반대측으로 나뉘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이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시청 광장 앞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무슨 교구, 무슨 지역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회 자리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목회자들이 탄핵 기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였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빨갱이요 권상주의자다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눈에는 기도회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제 눈에는 전라북도 좌파 척결이라는 팻말까지 보였어요. 기독교 단체 기도회 속에서 이런 목회자들의 발언 속에서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해 보였고 뜨거워 보였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다라고 느껴졌어요. 또 다음 날 3.1절 다음 날 3월 2일 날은요, 조찬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2,000명의 목회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조찬 기도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행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계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십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예요. 그 당대표의 격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어느 쪽이 옳고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나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 나설까요? 정치적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흔들릴 때마다 교회가 뭔가를 수습해 보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그 신념과 그리고 신앙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기울어져 가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잡아 보려고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기독교가 나서서 뭔가 제대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독교가 그렇게 나서서 사회가 더 분열되고 더 나누어지고 더 찢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묵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단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 종교가 더 찢어놓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시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라고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매일 투표를 하는 사람이고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들의 영향력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상인 것이 느껴졌어요. 시장이나 도지사 이상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정치적 성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분, 문창극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2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교계 안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 파동에 빠졌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강연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총리 지명이 취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북새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제치하 30년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한 발언과 남북 분단이 러시아와 미국의 힘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힘을 가지고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자질로 볼 때 100% 공산주의가 나라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될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는 식민사관이라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고 교회 밖과 신학교 내에서는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크게 양분되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니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독립투사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져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도 장애를 입으신 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되신 거라는 걸까요? 아니면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었고 교계나 사회가 너무나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민족사에 크게 있었던 사건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민족사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개인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택하기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웨슬리 웨더헤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웨더헤드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쓴 책입니다. 2차 대전이라는 세계적인 참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시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웨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답변한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 이 친구의 아내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아내의 병을 극진히 돌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낸 친구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고백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요. 죽은 아내가 들었으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처가댁 식구들이 들었으면 집안 싸움 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내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동안 남편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나님의 뜻만큼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목회자들이 회피할 때 성도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에서도 신학교에서도요. 온갖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나 교단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벌어진 싸움들을 보면요.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길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 마시고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더 치열하고 때로는 더 비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말에 대한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찾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에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는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뜻 찾기 1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찾기 2, 3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조금씩 더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내 삶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와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헤아려 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뭔가 찾은 후에 거기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고 내가 고려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결론까지 완벽하게 알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분명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포인트가 찍어 있거나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것 그 한 가지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보여진다. 내게 뭐 어떻게 하라고 행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걸음씩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만 보인다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결론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씩만 보인다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빚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순종의 그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떡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떡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떡을 위해 사셨습니까? 뜻을 위해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도 뭔가 불안한 감이 있으십니까? 불안감을 버리고 삶의 불안함을 버리고 뜻을 위해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바라보며 살면 뜻을 잃어버리지만 뜻을 향해서 살아가면 떡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떡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의 전시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 중에 켈빈 몰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다. 나의 가족, 그러나 그들은 죽는다. 영속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소유격 인칭 대명사는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켈빈 몰건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의 책, 내 자식, 나의 집, 나의 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만 나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만 영원한 의미로 붙여질 수 있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라는 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요, 나의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집을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공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수학적인 공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전히 아리송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씨름할 수 있는 계기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요,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지나온 모든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과거의 시대도 이 성경이 기준이었고요. 미래에 다가올 시대도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삶의 선택 속에서 이 성경이 쪽집게 과외하듯이 삶의 문제를 딱딱딱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 카드빚 어떻게 갚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의 집 문제, 전세금 어떻게 대출받는지 성경에 이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나오는 분명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뜻이 있어요. 이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원리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분명하게 나에게 주셨는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이 원리들을 가르치셨는지 이 의미를 깨달을 때가 와요.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 깨달은 원리를 가지고 계시되지 않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시되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기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미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출발은 성경 속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관된 삶의 태도가 되어질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 조언을 매우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조언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섣부르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신중하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뜻을 찾는 데 신속하고 뜻을 순종하는 데 신중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삶의 실천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있고 굳게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활짝 열리는 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길이 활짝 열리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지만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쉽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쉬운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기도 끝에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수 있어요.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동안 이 뒷부분의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앞에 부분의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찾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결국 그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겠다. 내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도 우리를 압도하는 환경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요, 고통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와 상급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겁게 이 길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쓰라린 눈물 흘렸던 시간 왜 없겠습니까? 눈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피눈물 흘렸던 시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질 날이 온다. 언젠가 더 좋은 날이 온다. 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